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이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온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연합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종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 사도는 앞에서 제가 밝힌 대로 1세기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스피릿, 분리의 영에 대한 대표격인 이단 영주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교회가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영주주의에 대하여 분별하고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유 때문에 요한이 이 믿는 성도들에게 밝히는 진리의 핵심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의 수준의 사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연합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나타난 그리스도, 나타난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납되었고, 그 용납됨을 시인하는 자마다 죄인됨과 그리고 그 죄인됨을 용서하고 또 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그 하늘의 믿음으로 취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취하는 자마다 그 생명 안에 연합하게 되고, 그 생명 안에 연합된 자들의 자연스러운 그 생명의 효과들, 그 능력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제의 권능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수준 안에서 당신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윽박지름이 아니라, 불편하고 마음은 싫은데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윤리와 도덕의 수준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그 생명의 연합,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그 생명을 부여받은 거룩한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실질적인 권능의 열매, 나타남이 죄를 이기는,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권능의 역사이고, 또 계명을 순종하라고 하는 이런 요청도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요청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제권 안에 있는 그 몸이 능히 그 생명으로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전제 안에서 그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 반대로 그것이 지키지 않으면은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하고 또 징벌 주고 그런 수준의 얘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점검해야 되냐? 그의 생명 안에 거해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는 본질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 1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깊은 수준의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표,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 3장은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권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장까지는 그 교제권 그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 연합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빛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이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살게 하는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살게 하는가. 제가 요한일서의 이 교제와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하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늦음하게 만난 그 존과 제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 존과 제인은 7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둘 다 남편과 아내를 사별하고 어떠한 교제 모임 가운데서 둘이 만나서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이 사랑이 싹트게 되어서 데이트를 시작하고 서로 너무 만나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만나고 데이트하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이 커플이 어느 날 제인이 입을 엽니다. 존, 나는 존과 너무너무 좋은 시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데이트하고 만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데 이 거룩한 관계와 이 거룩한 생명의 그 만남, 이것이 너무너무 좋고, 근데 한 가지 내가 존에게 요청을 한다. 우리가 뽀뽀도 하고 또 스킨십도 하고 싶은데 당신에게서 너무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 담배를 좀 끊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날부로 존이 그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강요한 거 아니에요. 당신 냄새 너무 나. 그것 좀 끊어. 담배 좀 끊어. 담배 좀 안 피면 안 돼. 이런 윽박지름으로 그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이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게 방해돼. 그러니까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50년 이상 피웠던 이 담배를 존이 그날부로 끊었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담배를 안 펴봐가지고 이 담배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제인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 공동체, 이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식, 죄를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24절 마지막 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된다. 계속 이 코이노니아의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명령에 대한 순종, 자연스러운 그 생명의 발현, 그 생명의 구현, 그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의인은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일어나냐? 살아있으니까요. 그러한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의 생명의 근거는 그분과의 깊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사는 믿음 안에서의 요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사랑의 강제력이 훨씬 더 강력한 강제력이고,
그냥 당신 담배 피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담배 피지 마. 예를 들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왜 집사님 교회 주일날 왜 예배 안 나와요? 그렇게 하다 신앙 다 망해. 주일날 나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 안에서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의 연합 가운데에서의 자연스러운 은총의 강제력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3장을 우리가 읽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 사랑, 그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하였던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4장에서도 더 깊이 밝히지만 사랑의 그 DNA, 나타난 사랑, 먼저 하신 사랑, 할렐루야, 영원한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이게 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고 로마서 3장 선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랑의 불, 사랑의 원천, 사랑의 본질이 죽은 상태에서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선한 일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한다. 그 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한 일을 내가 한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는데,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혹은 종교적인 거짓말로 있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거짓말이거든요. 착한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이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상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선의 본질이시고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한 다음에 그분으로 인하여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선한 일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제가 도가 지나친 기준으로 지난번 50년 김밥 장사를 하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카이스트에 5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분 천국 가나요? 우리가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되게 귀한 일, 착한 일 했는데 결국은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뭐를 점검하냐면 그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았는가예요. 그러면은 여기 강조전사님이나 여기 우리 전하 사모님이나 뭐 사람들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김밥 장사해서 50억을 기부했다. 야, 대단하다. 너 천국.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걸 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양한 목적으로.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목적과 비전, 그래서 백성은 뭐가 없으면 망하냐? 묵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사단이 뭐를 변개해놨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비전, 그리고 아젠다 이런 걸 전부 변개해가지고 너는 네가 주인이야. 너 자기 성취를 위해서. 그때도 잠깐의 도파민도 일어나고 뭔가 뿌듯하고 뭔가 좋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가지고 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멘.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이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저 어린 양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아멘. 그분이 보실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혼미케 하는 신은 사람들이 저마다 종교적인 거짓과 정치적인 거짓과 윤리적인 거짓과 이런 것으로 자꾸 그런 수준의 만족으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뭐 천국 간다, 좋은 일을 하면 천국 간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 인생을 거짓말로 살게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망에서 이 영혼들을 건져내겠다 하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조건 없이 건져주시고, 이걸 너희들이 인정해라, 이걸 믿어라,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해라. 그러면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의 생명이 임한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면 사랑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심지어는 길바닥에 있는 휴지를 줍는 것, 모든 것들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생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거듭나기 전에 너희들의 종교적인 목적, 무슨 윤리적인 목적, 그리고 위신, 체면,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하라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게 된 생명을 주님이 값없이 주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영지주의와, 그게 대표격인 이단이지만은 수많은 1세기 교회도 교회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연스러운 발현과 구현의 교회, 구현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 외에, 진리 외에 수많은 비진리가 혼미케 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여러분들 주님 없이도요 사람들 선동하고요, 사람들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주님 없이도요 사람들 흥분시키고 선동할 수 있고 다 해요. 그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일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악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 그 예수 생명이 분여되고 그 분여된 생명을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발현, 생명의 나타남, 그것은 어떠한 권능의 근거로 이루어졌는가를 3장 서론에서 초반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이 일들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근데 허술하게 대충 립서비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행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랑하라고 요청하냐? 윤리와 도덕은요,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그걸 억지로 체면, 위신 이런 것 때문에 하라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으므로 그 생명을 의지하여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면 구체적으로 잠깐 살핍시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 생명이 주어진 이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봐라. 그 사랑의 능력은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타난 사랑.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일컬음을 얻게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입니다. 3장 1절 후반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이 권능의 비밀은 사실은 교제와 알매에 대한 이야기지, 깊은 하나됨의 이야기지, 윤리와 도덕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그걸 했냐 말았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무슨 그런 기계나 로봇처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관리나 점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걸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생명의 발현이 이 안에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생명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하는 설명이라고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한데 그 관계들이 다 끊어졌어요. 죄를 범함으로. 근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여러분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합하고,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의 사랑을 근거로 그 강제력으로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이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은혜의 강제력으로 은혜의 매임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총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의 삶을 쭉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날에는 그와 같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소망하는 이런 생명의 더 깊은 연합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날에 그분을 만나고, 아까 조한과 제인 얘기를 했는데 너 당신 담배 좀 끊어 냄새 너무 많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툴툴 옛 구습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당신 왜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어? 사역자들도 성도들을 말할 때 당신 왜 예배 안 나왔어? 이런 차원의 목양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만약에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고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복음의 진수를 전달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아멘. 예를 들어서 부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사역자 회의 때 점검할 텐데 스트레스 받는다. 중학생들 다 나왔나? 고등학생들 다 나왔나? 제가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이 사역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제가 지금과와 같은 이러한 생명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상태가 아니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막 중학생들 200명, 250명 맡았는데 이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자녀들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뭔가 사역을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애들이 200명이면 200명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만. 200명 이놈들 왜 안 나왔어? 전화 걸어 찾아가. 야, 너 왜 주일날 안 나왔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모아놓긴 했어. 근데 모아놨지만 이 친구들이 생명이 뭔지 복음이 뭔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몰라. 그냥 그 아이들은 어떤 한 교육자의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 도구로서 거기 앉아 있는 거고 그 친구들을 이 중간 사역자가 볼 때는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의 비전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또 그냥 한 소리 하겠구만.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랑의 언어가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목양이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언어의 파장과 뉘앙스 자체가 저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무슨 그거를 얘기하진 않지만은 다 알잖아요. 막 열심히 헌신하다가 막 우리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십시다. 자, 이런 요청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언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했던 것들이고 성경이 말할 때 옛 구습이요. 그거는 버려야 할 것들이요. 버려야 할 것들을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왜 이거 안 했어? 당신 왜 이렇게 해? 하면서 본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그 강제력 안에서 발로가 아니라 왜 이거 안 해? 나는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러한 자기 성취와 자기 자랑과 자기 의의 기준으로 불편해하고 얼굴 붉히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이 영혼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가? 만약에 거듭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 그런 시간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이 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담력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낸, 그리고 그가 오시면 그와 같은 줄을 알고 더 하나됨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자가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기다림 때문에 정결하게 된다. 지금 이 세상에 제가 젊은이들 문화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기 전에 데이트해가지고 모텔에 가는 거, 그게 무슨 굉장히 무슨 간지나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문화처럼 이렇게
즐겨요, 이 젊은 세대가. 그리고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상대와 뭔가 데이트하고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기 전까지 정혼한 상태예요.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갈망과 사랑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룩한 교회여야 해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 이 갈망 안에서 깨끗해지고 이 갈망 안에서 구별되고 이 갈망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구별되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가 고루하냐, 교회가 뭐 이렇게 종교적이냐. 사실은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절을 드리고 아가서 4장처럼 그분만이 나의 우물의 뚜껑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신랑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신랑이신 이 거룩한 정절과 거룩한 생명을 지키는 그것은 신부된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창녀처럼 아유 뭐 그런 거를 뭐 동성연애 지금 시대가 어떤 때 다 사랑으로 용납하자. 낙태 뭐 그런 거 다 용납하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사랑의 영광을 받아낸 자들의 생명의 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절대로 동성연애를 인정할 수 없다. 성경을 읽어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생명의 그 사랑과 진리가 분리되어 있냐? 하나예요. 아멘. 사랑이 어떤 허술한 진리가 사라진 그러한 허술한 용납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자들을 그 갈망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인과 조한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 사랑을 깨트리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세상은요 어떻게 가르치냐? 야, 너 내일이면 결혼하잖아. 오늘 즐겨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교회에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때 하고 싶어도 못해. 그냥 술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의 정결한 정혼한 상태, 약혼한 신부의 준비일까요? 모략으로 6개월 그리고 여인의 향품으로 6개월을 1년을 준비한 에스더와 같은 신부된 단장일까요? 지금은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글로리어스 처치, 에베소 5장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랑의 전제 안에서 모든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불편하게 생활하는, 세상과 하나 되지 않는, 여러분 그게 진짜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3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혼한 신부가 그래 오늘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즐겨 원나잇하고 자 내일이면 결혼식하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자유는 못 누리니까 마음껏 살자. 세상은 이것을 멋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은 사단은 이것을 영의 생명의 진리 안에서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방종을 자유로 포장해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 그리고 교회 가서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근거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 교회가 꽉 막혔어. 뭐가 꽉 막힌 거예요 대체? 꼰대 같아. 그게 꼰대라면 저는 진짜 꼰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깨끗한 신부된 교회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이유는 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 죽으셨는데 말이에요. 아멘. 그걸 또 한다? 말이 돼요?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경계와 긴장으로 그것을 겨우 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죽으셨음을 아는 자들은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죄를 혐오하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랑의 마음,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을 사모하는 그 코이노니아 안에 이 코이노니아가 끊어질까, 이 교제가 끊어질까, 어떤 것을 다 내어줘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분과 하나됨이기 때문에. 아멘. 이걸 끊어내는 죄와 불법을 또 한다? 그걸 쉽게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아멘. 주께 거듭난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학적인 논쟁 안에서의 어떤 죄를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생명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교리와 윤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1세기 종교개혁의 청교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사랑의 강제력 안에 완전히 매인받은 구속된 주의 백성들은 죄를 긴장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요한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제권 안에 있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사랑이 깨지지 않도록 그 죄를 혐오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아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연합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권능 안에 있는 자, 더 읽어볼게요.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믿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담배 피지 마라 하고, 난 당신하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은데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이거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여러분 예배하십시다. 목사님 또 예배하라고 또 그냥 잔소리 하시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그 교제를 확인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아멘, 그런 은총의 목적들을 여러분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왜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어떠시지?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게 어떤 거지? 그분 앞에 내가 신부된 자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자, 이 사랑의 목적 안에서의 죄를 이기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나타남은 재림의 나타남이 아니라 초림의 나타남, 초림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할렐루야. 멸하신 일을 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능력으로 이 죄의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죄를 범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멸하셨는데 다시 죄를 범한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서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신학적인 교리의 논쟁으로, 야,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말아? 이런 논쟁으로만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는 이 맥락이 설명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교리적 논쟁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가 단장하고 싶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목적 안에서의 죄를 혐오하는 것이지. 아멘. 그런 권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9절 중반에, 이는 하나님의 씨,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씨,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상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거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우의 예배는 받으니까, 나는, 저 동생은 선하고 그리고 나는 악하다. 자,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본인과 동생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왜 나의 예배는 안 받고 저 동생의 예배는 받았지? 그리고 현저하게 동생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의로운 행동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 행동이 이게 비교되니까 가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이제 이 사랑의 본질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값없이 주어졌고 그 사랑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신부된 교회로 구별되어 기다리고 하는 모든 이런 정결한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사랑하게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 윤리나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그의 사랑에 생명을 주신 자의 자연스러운 요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사람 살인했어, 살인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살인하게 되는, 살인을 용납하게 되는 그들의 인식은 그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을 분별하고 생각했다면, 나의 예배는 왜 주님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를 점검했겠죠. 그런데 동생은 의롭고 나는 악하고 왜 쟤는, 거기서부터 이제 동생을 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죄의 미혹에
그가 미혹당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를 용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우를 쳐 죽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길게 얘기했지만 3장에 보면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강제적 요청이 아니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은혜의 강제력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생명의 본성이 회복되었으므로 사랑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너희가 이 코이노니아 생명 안에 코이노니아 있는데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의 궁핍함을 그냥 모른 척한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를 야 가난한 사람 있어 다 10,000원씩 내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부글부글 끓어서 저 형제 도와주고 싶다. 저 형제를 좀 살피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고아의 아버지시고 저 과부의 남편이시고 저 나그네를 돌보시는 안식처이신데요.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있음을 저들이 느끼도록 가서 물질로 또 식량으로 재정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구제예요. 구제. 아멘. 아멘이세요? 그런 차원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연합과 교제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점검하고 있죠. 또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자, 책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기노스코란 말인데 반대를 표시하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는 건 뭐 때문에 불편해야 되냐면 나 사랑했어, 나 구제 헌금 냈어, 그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불편해야 되냐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했는지에 대한 아멘. 그 기준으로 그것을 여러분 선교를 했어 어떤 사람이. 그런데 자기 의를 위해서 선교를 했어.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 대단히 선교를 많이 하시네. 근데 본인은 점검을 해야 돼. 뭐를 점검해야 되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건가? 자, 교회를 청소했어. 근데 그냥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그냥 했어. 여러분 우리의 영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하냐?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뭘 책망해? 청소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청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의 문제 때문에 불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진리의 기준이 우리를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거룩한 선한 양심이 믿음 안에서 깨워지고 아멘. 그 동기와 목적과 비전이 우리를 책망하고 또 국가를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국가가 이거 너무 가난해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국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거 보고 저 그냥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얘기들이 많지만은
아무튼 그런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이때 기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게 될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 계명이 뭐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자 뭘 점검해요? 교제를 점검하고 있잖아요. 코이노니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결국은 점검하는 것이 요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요한이 대언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너 형제 사랑해라. 사실은 그 얘기 같지만은 주의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에 견딜 수 없는 본성.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 내가 내 안에 불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갈망,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냥 겨우 나와가지고 우와 일을 갈면서 그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직장, 학교, 가정에 이러한 사랑의 본성과 은혜가 회복된 교회가 가서, 세상은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으로 사는데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증거, 그것을 시기나게 하고 부럽게 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생명의 충격을 주는 자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본성에 대한 영광을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준 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영광의 요청은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윽박지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소망 안에서 신부된 교회로 단장되기 위하여 구별되고, 죄를 혐오하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섬김과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 나는 학교, 직장, 가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거룩한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목적과 그 비전이, 그 동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걸 행하면 반드시 말투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그 사랑의 영향력이 다를 겁니다. 자, 학교, 직장, 가정에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이 사랑의 묵시와 사랑의 비전 가지고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제력으로 하나하나 사랑함으로 행할 때 세상이 여러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러한 생명의 영향력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목적대로 학교, 직장,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연인하늘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에 매인받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 값없이 주신 생명의 은혜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글이글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를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세상에 이 복음이 없는 영혼들, 이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래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본성으로 회복하신 그 영광의 본성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의 강제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 옛날에 했던 내가 왕이 되었던 그러한 목적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압도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보내주신 학교, 직장, 가정에서 만나게 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품고 저들을 섬기며 주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사랑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 이 사랑의 기름 부음이, 이 사랑의 본성이 회복된 강력한 인격적인 생명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열린 하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할까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으로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